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2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요새 우리 찬양대가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오늘 설교 내용을 어찌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5년 전에 아브라함 75세 때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고 할례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 말씀하셨고, 새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내년에 너가 아이를 품에 안을 것이다. 3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에 2번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때가 되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나오더라.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에요.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경기가 지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요셉도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너희가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애굽 땅 여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400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가 최강대국이었는데 거기 노예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상황은 어려웠어요. 마치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을 건져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라고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또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요.
자,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아이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100살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고 뭐 어디 내려놓지도 못했을 텐데 거기 부싯돌 칼을 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취 기술도 없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표를 몸에 갖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본능을 따라 살고 배를 신으로 삼고 뭐 하여튼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는 표를 몸에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글쎄, 약속은 75세 때부터 주어졌지만은 이 아들 갖고 싶은 건 몇 살 때부터였을까요? 한 20대부터 아니었을까요? 평생에 갖고 싶은 것, 평생 소원이 성취된 날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된 날이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날 영적인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요. 영적인 의무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들뜬 나머지 아들 할례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갓난 애기에게 할례를 말씀대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대로 행하시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꽃이 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고 사람이 말씀대로 할 때,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만날 때 웃음꽃이 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고,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모두가 웃는,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울고 너도 울고 하나님도 우시고 그런 삶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 사라는 웃음이 가득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뭘 베풀었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는 웃고 아브라함은 잔치합니다. 이 가정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잔치 스케일 앞에서 봤잖아요. 3명 손님이 왔는데 200명분 음식을 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내 평생의 소원이 성취된 날, 큰 잔치, 소원 성취 감사잔치라고 그럴까요?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잔치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사라는 웃음이 가득하고 아브라함은 잔치하고 웃음과 잔치, 이게 언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만날 때 나오는 거죠. 성경에요, 더 큰 웃음과 더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과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때 메시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네, 정말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바치고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한 번 더 잔치가 남았는데 더 큰 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잔치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천군 천사의 찬양과 경배 속에 거기 그 마지막 잔치 장면을 보면요, 24장로와 수많은 무리들,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잔치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에요. 혼인잔치.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큰 잔치가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큰 웃음, 큰 잔치, 웃음과 잔치가 가득한 영원한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충실하세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말씀에 충실하느냐, 말씀에 충성하느냐. 그럼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웃음과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왜 웃음이 끊겼지? 내가 언제부터 웃음이 끊겼지? 내가 언제부터 잔치를 잃어버렸지?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과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만날 때, 그때 웃음과 잔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요, 이 이삭의 탄생이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웃음을 주었지만은 여기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빵이었습니다. 불가능이었어요. 장자권과 상속권은 모두 이스마엘의 것이었어요. 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례를 맨 처음 받은 사람도 이스마엘이에요. 이미 성년식도 했죠.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스마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뭐였다고요? 놀렸다는 거예요. 놀렸다. 여러분, 이 놀렸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뭐 얼레리 꼴레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굉장히 완곡한 번역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핍박했다, 박해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 갓난 아기를 핍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은 괴롭혔다 이렇게 번역했고, 또 다른 성경은 죽이려 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 때 나옵니다. 그 이삭은 100살에 낳죠. 그러면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수학의 달인, 그럼 몇 살 차이예요? 14살 차이. 그러면 이삭이 젖될 나이가요 2살, 3살 무렵이면은 이스마엘이 16살, 17살이에요. 요새 무섭다는 그 청소년.
이 청소년이 이 아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학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사람만 그것을 봤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사라가 눈치챘다는 것이죠. 그만큼 치밀한 괴롭힘, 학대였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아무도 몰라요. 아빠들은 그냥 뭐 더 좋다 이러는데 이 엄마의 촉이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의 촉. 이게 보니까 뭔가 다른 거죠. 이 아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심각한 것이죠. 그것을 사라가 눈치채는 것이에요. 사라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웃음은 그치고 잔치는 끝나버렸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잘 들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정말 심각한 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 이스마엘이 있는 한 이삭이 안전하지 않아. 내보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여러분, 이미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는 이 민족 가운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거든요. 요셉과 그 형들은 어때요? 죽이고 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라가요. 이거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삭이 위험하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는 거죠. 웃음은 사라지고 잔치는 끝나고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우리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미안함 때문이거든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인정이 많은 것, 미안해할 줄 알고 염치를 하는 것,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 좋은 성품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성품을 넘어서야 할 때인 것이에요. 성품을 넘어서 말씀에 충성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던 지난날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이삭이 살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지 않는 한 이삭이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과거의 삶의 결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과거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던 삶이 현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을 잡아먹더라는 것이에요. 정리해라. 내보내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내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을 넘어서 미안함이나 책임감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이요.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육체를 따른 삶의 결과들, 그걸 내보내야 약속을 따르는 삶이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이걸 내보내지 못하고 미적거리잖아요. 결국에는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지난 삶이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나의 삶을 잡아먹어버려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내보내야 약속을 따르는 삶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육체의 충성을 내보내야 말씀의 충성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요. 다 내보낸다는 것이요. 육체에 속한 게 뭐예요? 좋은 집안 배경, 학문,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체험들까지 무엇이라도 그것이 육체가 되면 자기는 그거 아낌없이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보내야 내 안에 은혜가 자라고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있으면요, 이삭이 자라지 못해요. 은혜가 자라지 못해요. 그걸 다 내보내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이 있는 것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다 내보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품 좋은 분들, 인정이 많고 미안해할 줄 알고 책임지려고 하고 좋은 성품 가진 분들, 오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품과 말씀이 충돌할 때는요, 성품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5060 수련회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 성품이 어때요? 제가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응? 비웃으시네요. 제가 온순하고 제가 평화주의자예요. 제가 싸우는 걸 싫어해요. 싸우느니 차라리 지고 말지 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싸울 때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내 안에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산 삶의 결과들, 내 본성을 따라 살고 성품을 따라 살고, 그게 있는 한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라질 못해요. 얘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인정으로 붙잡고, 미안해서 붙잡고, 책임감으로 붙잡고, 미련이 남아서 붙잡고 있는 것들 내보내라. 너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내보내라. 그래야 이삭이 산다는 것이요. 자,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거기 그림 잘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누가 그렸는지 잘 그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내보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었죠. 특징이었죠.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보냅니다.
뭐 이별의식, 송별의식,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살더라. 이삭이 성장할 그 모판이 마련되고 환경이 마련되더라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는 말씀에 충실한가? 말씀대로 행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라는 웃고 아브라함은 잔치하고 웃음과 잔치가 그 가정에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 웃음을 멈추게 하고 잔치를 끝나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내보내라. 내보내야 이삭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본 성품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성품이 좋으시죠. 그 넘어서야 돼요. 인정을 넘어서서, 미안함, 책임감을 넘어서서, 미련을 넘어서서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이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